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우리 한 말씀 같이 찾아 합독하십시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성경에서, 또 지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기쁨의 그런 이제 희생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런 삶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또한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질문 하나로 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를 잃은 그런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인생을 살고 그렇게 참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참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녹록지가 않다. 힘들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앞에는 그런 고난의 강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시련의 언덕도 있고요. 슬픔의 그런 터널도 있고요. 마라의 그런 쓴물과 같은 경험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부인할 수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만사가 형통이 되고 그리고 사업은 번창을 하고 그러면서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가정은 화목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정반대의 그런 경험을 우리가 또한 이제 경험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독교는 기다리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기다리고 하나님의 또한 이제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기다림의 종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런 선질들도 그렇게 또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그 옛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을 응답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을 기다렸고요.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제 기다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만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제 참 부름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주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그 능력을 또한 이제 기다렸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임이 틀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극심한 그런 박해와 핍박의 그런 위협 앞에서 고난당하는 그런 이제 초대교회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이제 책이고,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 10대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어느 참 악독한 그런 황제 밑에서 한 그런 이제 그런 박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황제들마다 그러면서 중간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었지만은 10번에 걸친 대대적이고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그러면서도 또한 극심한 그런 박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협했던 그런 사건들을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그런 어떤 박해와 핍박은 그런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조직적이고, 로마 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그런 이제 파워, 그거를 동원을 해서 완전히 그냥 기독교인들을 발본색원해버리려고 하는 조직적이고도 그리고 지속적인 박해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박해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그러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던 그런 백성들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 때에 로마 제국은 여러분 선별적으로 어떤 기독교의 그런 지도자들만을 이렇게 정말 쪽집게로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을 때에도 여러분 현대 어떤 그런 어선들은 저인망 그런 어떤 그물을 가지고 그냥 바닥에서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그냥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 그런 어떤 식의 어선과 그리고 고기 잡는 그런 배 방법이 있고 그런 그물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 박해가 마치 저인망 그물을 통해서 고기를 그냥 작은 고기 큰 고기 그냥 싹쓸이 하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조직적으로 박해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위협하던 그 시기에 예수님의 그런 친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박해의 위협 아래에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 그리고 또한 이제 들려주는 말씀이 어느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야고보서이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시련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어떤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박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박해를 당하면 그냥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내추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제 격려하면서 동시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생각보다 우리는 종종 짧은 인생을 살면서 꼭 그렇게 내가 인내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참아야 하는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화도 내고, 그리고 신경질이 나면 신경질도 부리고, 그렇게 살면 어디가 덧나는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참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그런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분명한 그런 이제 답변을 우리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핍박을 당한다든지 어떤 그런 시련이 온다든지 어떤 그런 이제 또한 연단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그 이유, 그래서 그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될 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인내를 끝까지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온전함을 통해서 조금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인격적인 면에서 진정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또한 이런 조직 생활에서 인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무인도에서 정말 유아독존하는 어떤 삶이 아니다 하면서야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인내가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아쉬웠던 그런 순간들이 언제입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것, 그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노인 목회를 30년 이상을 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젊은 목회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당신의 어떤 그런 사역에서 자기가 깨닫고 노인들이 한결같이 인생 말년에 후회하는 3가지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교훈을 제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하지 못한 사람, 누구를 예외 없이 이제 인생의 말년이 되니까 다 3가지를 후회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 좀 더 사랑할 걸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성공이 뭔지, 정말 직장에서 승진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돈 버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기에 정작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런 소중한 내 이웃들,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성공을 향해서 앞만 보고, 그리고 돈 버는 일을 위해서 앞만 보고 그렇게 달려오다가 정작 사랑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어떤 그런 말년이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을 해보니 참 가족이 소중했고, 자녀들이 또한 이제 소중했고, 부모가 이제 소중했는데, 그래서 사랑하려 하니 벌써 그 사람들은 나를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주변에 없는 그 상황에서 좀 더 사랑할 걸 후회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이 있는데, 좀 더 베풀 걸. 너도 나도 없이 그렇게 이제 좀 더 베풀 걸, 그러면서 그걸 후회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저 그 돈 버는 거, 번 돈 그저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거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것 또한 이제 그러면서 지키려고, 그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 방지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아웅다웅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것도 못 드리고 자녀들에게 쓰고 이웃에게 정말 베풀면서 사람답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했는데 지금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그 움켜쥐었던 것들 이제는 남에게 사기당해서 남의 것 되어지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 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버리니, 그래서 똥돼버린 그런 이제 재물들, 그것 가지고 내 이웃들 주변에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못한 것, 좀 더 베풀지 못했던 인생들, 그것을 후회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후회하는 것이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그 순간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올 때 심호흡 한번 하고서 꿀꺽 그것을 삼켰어야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고 내지 말아야 할 화를 바람으로 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소중한 가족들이 등지게 되는 것, 그것을 노인들은 여자든 남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참을 걸, 그것을 후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결국은 피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이런 경건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특별히 죄의 유혹에 시달리며 지친 성도님들이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에 시달리는 성도들이여, 온전히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그리고 중한 그런 질병과 싸우며 투병하는 성도들이여,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즉석 만족과 그리고 인스턴트가 그렇게 판을 치고 스피드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이 시대는 말이죠, 무언가를 참고 견딘다고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스피드와 인스턴트 문화가 익숙해져 있는 우리들이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남들은 스피드 있게 그리고 치고 나가는데 나는 참고 그렇게 견딘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시대를 역류하는 것 같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시대의 조류에 밀려서 그렇게 조급해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이제 증상들 아니냐 하는 것이요. 현대인들의 이 조급한 마음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분출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홈플러스라든지 아니면 코스코의 그런 어떤 계산서에 들어설 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줄이 짧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이제 쇼핑한 그 카트를 밀고 그러면서 그것을 돌진해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손님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런 이제 직원과 함께 한담이나 하고 있으면서 기다리게 할 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게 우리들의 공통적인 경험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점에 갔는데 주문한 식사가 그래도 정말 왜 이렇게 늦게 나와 하면서 조금만 늦게 와도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또한 이제 뭐 이모 그러면서 그렇게 불러대는 게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호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뭐 딴짓하고 있는 그런 앞차의 그런 운전수를 바라보면서 쌍시옷을 바라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이 현대인들은 여러분, 인스턴트 그런 어떤 문화와 그리고 스피드를 중시 여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제 못하는데, 그러한 시대의 조류에 묻어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오늘 사도 야고보가 도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지금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글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룻 켈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자분이 쓴 글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인용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 제가 당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잘 압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키워주며 그것은 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께 의지하는 것을 더 깊게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저는 당신의 딸입니다. 그래서인데요, 주님, 조금만 좀 서둘러 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에게도 좀 서둘러 달라고 우리가 정말 조급증을 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떤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가, 이 세 사도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바른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 밤에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떤 그런 이 처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인내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여기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리고 또한 힘든 어떤 그런 시련과 그리고 또한 이제 도전이 우리 앞에 올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할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내는 어렵지만 포기하는 건 쉽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우리의 믿음의 그런 선진들은 예외 없이 그들은 어떠한 그런 역경과 시련 앞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룬 그런 이제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인내로서 방주를 이제 지은 노아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 동안 인내하여 인내를 온전히 이뤘습니까? 120년 동안을 온갖 희롱과 그리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붙들고 120년 동안 인내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룬 믿음의 성현 아닙니까? 여러분,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를 들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그런 약속하신 것을 25년 동안 기다린 후에야 이삭을 얻는 그런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제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다시 이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다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런 이제 위대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아버지의 그런 때를 기다렸던 그 결과가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많이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한다 해도 이 인내라고 하는 이 경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그것을 또한 이제 합격점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의 삶을 살 수는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하시는 그 모습,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당신의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여러분 참고 기다리셨어요. 얼마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까? 사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부른 그런 12제자는 원래 원단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질이 그렇게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질과 그리고 원단이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제자들을 여러분,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의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 전파의 그런 사명을 이제 맡기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당부하고 우리 주님은 이제 떠나시고 승천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아니더라도 몇 사람 몇 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격이 다혈질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마다 때마다 나서서 일을 가르치는 일이 사실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일보다 더 많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매사에 얼마나 화를 잘 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줬는데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한다면 너는 번개돌이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또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도 계산이 밝고 빠른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스승과 그리면서 주님을 그렇게 돈 받고 파는 그런 이제 배신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인 걸 몰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그런 사역자들로 주님께서 파송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는 말씀이 꼭 붙잡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포기할까나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참을 걸 하는 그런 후회 없는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과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이제 풍성한 삶을 사시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